오늘 시간에는 명절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추도 예배,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추도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제 듣는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 아닌가요? 추석이나 설날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예배로 바꾼 추도 예배는 동일한 우상 숭배 행위요. 향을 피우는 걸 대신해서 꽃을 바치는 것, 당연히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례, 죽은 자 때문에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린다. 물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할 기회가 된다라고 해서 죽은 자가 생겼을 때에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식으로 4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예배들은 어떻게 되냐? 죽은 자는 부정이 임한 것이고 죽은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부하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은 빨리 치우라. 접촉만 해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부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므로 사망은 부정한 것이다, 더럽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 드리라고 한 말이 없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단 한 번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물론 위로하는 것도 있겠죠. 가족들을 위로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좋은 시간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는 것. 특히 죽은 자 시체를 강대상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시체를, 세상에 시체를 빨리 치우라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나 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이거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2가지 걱정을 해요. 첫째,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내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추도예배, 장례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나한테 물도 안 떠나? 그러고 싫어할까봐, 그럴까봐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빼버리면 어떤 섭섭하게 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때문에 결국에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계속 해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추도예배, 장례예배만 안 드렸어도 진짜 복을 받았을 텐데,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려서 예수 믿고도 병들고 예수 믿고도 사고 나고 예수 믿고도 자녀가 잘못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어보면은 병도 떠나고 건강해지고 자손도 잘 번성하고, 할렐루야. 그렇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나왔으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병을 제하고 양식과 물에 복을 또 주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살고 병도 없어지고 자손이 번성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면은 결국에 마귀를 찬양하는 것이 되고 귀신을 섬기게 되는데, 마귀와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게 되면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질병이 나타나고 불치병,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무슨 심각한 병, 중한 병 이런 병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 우환에 겹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하는 사업에 망하게 되고 자식들은 늘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은 다 이 추대배 장례와 같은 우상숭배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상숭배인가? 라는 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우상숭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 보죠. 제사를 지내는 문제가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래 제사의 기본 포맷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원래 제사라는 것은 신적 존재에게 드린 것이지 죽은 조상에게 한 게 아니었다고요. 원래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또는 설 명절에 죽은 조상이 이 오곡백과와 과일과 이런 걸 다 주셨다 생각. 죽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수단으로서 했던 것을 예배 형식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 이제 바꿔봅니다. 이 모든 것,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 모든 이런 과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주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 그러면 추석이 애매한 거예요. 추석과 설날이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여러분, 차례가 뭐고 제사가 뭐죠? 차례나 제사나 뭐 그것이고 제사에 따른 말이 차례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 죽은 거 이런 거 뭐 제사 지내는 거 별로 관심이 안 가져가지고 그게 잘 몰라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원래 죽은 조상에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 신명 상제 하나님에게 하는 거였어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아시겠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조상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이게 원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죽은 조상으로, 죽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 바뀌었어요. 특히 조선 후기 때 결정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조선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 때 결정적으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추석은 죽은 조상이 한 게 아니었어요. 추석이라는 그 시작은 한가위,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추석이라는 말은 가을 추자 저녁 석자잖아. 한밤에 이렇게 춤을 추며 음식을 해먹고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냐면 삼국시대였어요. 무슨 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우리나라의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왕이었냐면은 신라죠. 신라의 유리왕 아세요? 네. 그 유리왕 때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생겼다고 그래요. 추석이라는 명절이. 그 전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없었는데, 그때 명절이 생겼는데 어땠냐면은 유리왕이 추석 명절을 음력으로 8월 15일을 가장 달이 밝을 때를 한 달 앞당겨 가지고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왕녀가 두 패로 나눠서 여인들을 데리고 길싸움 배를 짰다고 그래. 배를 짜 가지고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이긴 그쪽을 향하여 진 팀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회소곡이라는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라도 쪽에는 강강수월리 이수신 장구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건 좀 뒤늦게 나온 것이고, 한참 뒤늦게 나온 것이고, 강강수월리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 한 달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잘 짠 팀, 이긴 팀을 향하여 음식으로 술을 대접했던 것이 추석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석은 어쩌면은 천지신명한테 준 것도 아니었고요, 죽은 조상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산 사람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변모돼 가지고 하늘의 천지신명이 이 곡식들을 그냥 대접할 때 그런 과일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베풀어 준 거라 해서 천지신명께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이, 감사하다가 고려 말경에 중국으로부터 주자주의에 의해서 주자학이 성리학으로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조상 제사를 하는 것이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가, 무학대사가 이 조선의 이성계가 이 조선을 건립하게 될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불교를 못하게 했잖아요. 불교를 숭유억불 정책을 폈어요, 조선이. 그래서 불교를 그만하고 이제는 유교를 받들어야 된다. 왜 그랬냐면, 유교라는 것은 뭐냐면, 유교라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그 밑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입해서 자기 조상들, 어른들을 숭배하는 사상을 하게 되면 왕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왕을 떠받들게 하려면 어른들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인리애지 신을 가르치게 되면 신하는 왕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유교의 사상을 퍼뜨려야 된다 해서 그때에 이 조선에서 유교를 수입하게 되는데, 그 유교 수입하는 것이 조상제사가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유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유교 누가 만들었죠? 역사 공부가 다 나오네. 유교는 누가 만들었죠? 유가 만들었나요? 불교는 불이 만들었잖아요. 부처가. 네, 그럼 유교는 유교가 만들었나?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어요. 네, 공자의 사상이 유교 사상입니다. 공자는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춘추 전국시대의 그런 사람인데, 이 공자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만이 된다고 하면서 가르쳐준 법도가 예라는 겁니다. 인의예지 신인데, 그 중에서 예도 예자 있잖아요. 예절 예자, 예도 예자. 그 예가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예식을 예라고 했어요. 공자가 논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공자가 은나라 때부터 내려왔던 조상제사의 문화라고 하면서 논어에 이 조상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제사를 지내는 직계조상을 귀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귀자,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제사를 받는 직계 혈적 조상 2대, 그것도 2대. 아버지와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와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까지를 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귀에게 우리가 어떤 예절을 했더니, 왜 절을 2번 할까요? 제사 지낼 때는 3번 하면 안 되나? 1번 하면 안 되나요? 왜 남자는 왼편에서 인사해야 되고 여자는 오른편에 인사해야 돼? 둘이 바꾸면 안 되나? 왜 홍동육소 이런 걸 막 지켜야 되나요? 제사 지낼 때? 오동육소죠, 오동육소. 응? 홍동백서, 오동육소, 좌포우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붉은 과일은 동쪽에 넣고 하얀 과일은 서쪽,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줄로. 거기는 무조건 홀수입니다. 거기는 5줄로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차례대로 밥 놓고 뭐 이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놓게 되는데, 과일이 맨 앞입니다. 내가 제사 절하는 바로 앞이고, 저 앞에는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떡하고 이렇게 놔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에 중간에 생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왜 5줄이죠? 4줄이면 안 되나? 그리고 거기에 올리는 반드시 그 과일은 1개, 3개, 5개예요. 절대 2개, 4개가 없어. 오늘날에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한 사람은 10,000원, 30,000원, 50,000원 내, 20,000원, 40,000원 낸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 연관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1만원, 3만원, 5만원, 2만원, 4만원 낸 사람이 거의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홀수만이 돼. 거기에서는 절대 이 팥죽을 못 올립니다. 팥죽을. 붉은 것이 올려면은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팥죽을 절대 못 올리게. 복숭아를 또 못 올리게 해요. 복숭아는 털이 있어서 이 귀신은 껄끄러운가 봐요. 복숭아 나무가 귀신 쫓는데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귀신이 가려우니까 못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복숭아를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려우니까 야, 이 복숭아 좀 놓지 마라 그런다 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나와요. 유교의 책에 그렇게 어떻게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나오는데 그 유교의 시작을 공자가 만든 거예요. 공자가 그것을 수입했다가 그런데 처음에는 중국에서도요 그 죽은 조상에게 그 제사를 안 지냈어요. 산 사람에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그 이런 위인들을 사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뭘 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종묘사직이라고 해가지고 땅과 그 다음에 왕을 이렇게 숭배하는 의식으로서 이렇게 사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상놈이 양반을 돈을 주고 삽니다. 상놈이 양반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가문은 조상 대대로 양반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려고 거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다. 그리고 이 그 왕의 나라에 이렇게 나간 뭐 재상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꾸미라고 조선 후기 때 급속도로 퍼졌어요. 조상 제사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미 대한민국은 다 추석 명절이 됐든 무엇이 갔든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곡식도 다 우리 조상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제사하고 차례가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자, 제사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죽은 사람, 죽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을 차례라 아니 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제가 있고 묘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제가 있고 기일 때 그 사람이 죽은 날에 제사 지내는 걸 기제라고 그러고요. 묘제라는 것은 묘지 앞에서 지내는 제사를 묘제라고 합니다. 묘제는 1년에 한식하고 추석날만 합니다. 한식에 왜 한식 때가 하냐면 그때 나무가 이렇게 있나 이렇게 보고 옮겨 심고 막 하려고 한식에 가고요. 추석날에 가는 그래서 벌초 간다는 게 추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기제와 묘제가 죽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뭐죠? 차례라는 것은 차자가 차예요. 차. 우리가 먹는 차 있죠? 차. 처음에 차례라는 것은 차를 대접한 거예요.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차를 대접하는 거. 식혜가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올라가요. 차를 대접하는 것이 차례입니다. 예라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법도를 예라고 그랬다고 내가 아까 가르쳤죠. 공자의 논어에 나와요. 그게 공자의 논어책에 나와.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을 하는데 차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대접하는 건 낮에 했고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밤중에 했어요. 밤중에 12시에 하면은 이것은 제사라고 그러고 낮에 이렇게 죽은 조상에게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차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하는 것은 뭐예요? 차례라니까. 차례. 이 차례가 추석날하고 설날에 합니다. 차례는 밤중에 한 게 아니라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가 있는데 자, 차례하고 이제 제사하고 차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이것이 하늘의 천지신명, 우리는 잘 모르니까 천지신명, 하늘을 지으신 그 영적 존재. 그래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중국에서 이 나라에 전래되면서 왕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조상 제사를 장려하다가 결국에 조선 후기에 이 상놈이 양반 행리하면서 제사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 나라의 제사 문화가 이제 딱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를 지내야지. 그것은 아시겠죠? 그러나 오곡백가가 무르익은 이거 모든 것은 천지신명이 해준 것인데도 어떻게 해요? 죽은 조상이 했다고 바꿔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바뀌어져 가지고 이 곡식도 다 죽은 조상이 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게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차례를 지내는 것은 원래는 천지신명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서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 제의를 지내는 것에 대한 변형으로서, 약간은 변형으로서 이렇게 다가왔는데, 지금 그것이 제사제도처럼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추석날 예배드리거나 지금 설날에 예배드리면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된 거예요. 그럼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켜야 돼요. 여기도 우리나라는 추석, 단오, 설날이 명절입니다. 원래는 근데 3대 명절이었어요. 근데 단오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나라는 3가지가 명절인데 반드시 이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5절 무교병, 6월절 무교절이죠. 무교절 1월 15일 날 지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6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첫 열매를 곡식 초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초실절로 50일째 되는 날을 계산을 합니다. 50째 되는 날이 77에 49에서 77절이에요. 그래서 77에 49를 하면 77절이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5오자 열흘순자이기 때문에 오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과 77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라. 자,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이 무교병은 이 감사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준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다라는 것이고요. 6월절 무교병의 절기고, 맥추절은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데, 보리와 밀을 거둬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지키는 거예요. 가을에 지키는 거. 그래서 그날 초막을 짓는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과일들 있잖아요. 기름, 감람류, 과일, 무화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일들을 다 거둬들이고 나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하고 수장절은 창조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무교병과 6월절 여기는 뭐요? 여기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그 전부 천지신명, 우리나라 말하면 천지신명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원래 명절의 본래 의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절 추석이나 설날도 다 뭐요? 추석은 오곡백과를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설날은 새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나라로 한다면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기념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러한 것이 설날이죠. 그래서 설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은 천지신명이 하는 것이라 바른 것이었으나 어느 날 천지신명을 대신해서 죽은 조상이 자리를 해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엉뚱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추도 예배, 장례 예배는 이건 분명히 우상숭배 안 하는데 설날 예배,
설날 감사예배, 추석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집안이 아직도 그 집안에 식구가 있잖아요. 식구가 있는데 그 식구가 아직도 예를 들어 부모가 예수는 안 믿어, 또는 형제가 중에 메시 안 믿어. 그래서 자기들은 그 죽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야 되겠다고 차례를 지내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우상숭배행위라고 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래도 예배해. 그래서 예배를 한다면 그 차례를 지내는 것에 대신으로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럼 우상숭배행위예요. 그러나 우리 식구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어머니, 우리가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조상이 와서 추석날, 설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날 와서 온다면 남은 날은 그냥 굶어가지고 그냥 뼈다고만 남았게? 없어, 여기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없으니까 안 오는 거지. 있으면 뼈다귀 남아가지고 어떻게 기어오겠네 그냥. 왜냐면 추석에서 설날까지 만약에 그때가 저기가 길이 없다고 한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6개월을 굶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거짓말인데 이게 속인 거예요. 다 이게 중국에서 공자가 만드는 사상을 죽은 조상이 귀신이라고 딱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잘하는지 몰라. 정확한 지식이잖아요. 죽은 조상을 귀라고 불러야 된다. 귀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귀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귀자가 빛을 별에다가 밭전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걷는 사람 인을 쓰고요, 사사로울 사자를 붙여놨어요. 사사로울 사자가 아시죠? 귀신 귀자. 이 빛을 별에다가 그 다음에 이 밭전자를 쓰고 걷는 사람 인에다가 그 다음에 사사로울 사자가 써요. 근데 고대 언어를 하나라, 은나라, 하은주, 주나라, 은나라, 하나라, 그 다음에 사방 오제의 시대가 있었어요. 중국의 오래된 시대를 가면은 그때의 거북이 등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그 한자에 고대 한자가 있어요. 고대 한자가. 근데 그 고대 한자는 뭐냐면은 빛일 별이 없고요, 이 밭전에다가요 뱀 머리가 있고요, 꼬리가 이렇게 니은자처럼 돼 있어요. 뱀 머리가 있고 꼬리가 니은자로 돼. 밭전이 있고 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돼 있게 글자가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밭전자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동서남북의 강이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흘러갔다 가잖아요. 그 네 개의 강이 바로나에서 흘러가는 에덴 동산이 밭전자입니다. 밭전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약자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기에 뱀이 딱 이렇게 꼬리를 딱 감고 이렇게 니은자로 딱 이렇게 있는 모습이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마귀예요. 정확히 중국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기록을 해놨어요. 상형문자잖아요. 상형문자. 그래서 귀신이 거기에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고 경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래서 죽은 조상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귀신이 하면 안 섬길 수 있겠지만 죽은 조상이라 하니까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귀신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귀신은 없고요, 죽은 조상의 흉내로 귀신이 진짜 타락한 천사가 와서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서 우리 대신 절을 받아먹고 우리가 절할수록 저주를 줍니다. 이걸 섬기면 우리가 망하는 것이지 결단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은 그러냐? 그럼 나는 자손 잘 되라고 제사를 지냈고 공을 들였지 내가 뭐 했겠냐? 이제부터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안 믿기로 했어요. 예수를 안 믿기로 한 게 제사를 안 지기로 했어. 온 가족이 제사를 안 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데 언제 평소 때 내려옵니까? 어머니 생신 때나 내려오고 못 내려오는데 가족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게 되면 쉬어지잖아요. 날짜를. 어디 가실래요? 여행 가시려나?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니까 믿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제사 안 지내, 제사의 음식을 만드는 게 제사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음식 만든 것까지 해라, 절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이에요. 그것이 자체가 절대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음식도 안 만들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려고 음식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 먹을 음식, 우리가 함께 모이면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죽은 조상의 제사 드리는 것을 대신하는 게 아니거든. 원래 하나님께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든 참 명절을 회복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추석날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조상은 이건 다 아니다라고 완전히 치워버리고, 이게 아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예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추석 예배도 무조건 우상숭배래요. 아니, 그것은 우상숭배 될 수가 있어요. 대신해서 하고 있으면, 대신해서 한다고 바꾸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것은 원래 회복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상숭배 아니니까요. 추석날 모여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사이도 뭣도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모였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이 또 6개월 동안 지켜달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자라고 예배하는 것은 좋은 것.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그냥 아주 율법적이야. 추석날, 설날 다 그 죽은 조상에게 차려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예배드리면 그건 우상숭배지. 기일날 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숭배. 죽은 날 그거 하는 거니까. 기일날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홀령을 불러드리는 기일제사, 기제는 우상숭배예요. 기제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무덤 앞에 우상숭배예요. 다 절대 하지 마세요. 예로 이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이 계셔서 이번에 이제 내려가셔서 먼저 저희 어머니 뵙고 그다음에 처가를 갔어요. 갔더니 그걸 뭐라고 말할지 난 모르겠네. 아는 동생 같은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4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의 오빠의 아들이라. 그럼 뭐예요? 내 장모님의 오빠의 아들이 와 있어요. 형이죠, 내가. 그렇죠? 외종 사촌 동생? 그래야 되나? 오촌 동생인가? 총수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집안이라, 그 누님 전혀 안 믿는 집안이라. 저희 장모님만 그 집안에서 예수 믿다가 다른 사람 전도했는데 아직도 잘 안 돌아와. 내가 보니까 큰아버지 사모의 큰아버지 된 사람 아직 교회를 나갔다가 그만두고 막 이래. 잘 안 돼. 그쪽은 잘 안 되는데 그 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묘소를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으로 치자면은 오빠의 무덤이잖아요. 오빠의 무덤이니까 저희 장모님도 한번 가보고 싶대요. 너무나 안 가봐가지고 그래도 한번 명절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산소를 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놓고 뭘 절을 하거나 음식을 차리는 게 문제인 거지. 묘소가 너무 벌초도 안 오고 그러면은 후손도 뭣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먼저 벌초를 시켰죠. 그러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시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 사촌 오촌인가 그 동생이 뭐라 하냐면, 잠깐만 잠깐 가져왔다. 왜 그러냐니까, 술 한잔 마셔야죠. 술 사러 가야죠. 묘소에 가게 되면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술 한잔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아버지 거기 없어. 아버지 거기 없어. 그랬어요. 아버지 거기 없다니까. 아버지 거기 있으면 그놈은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살았겠어? 장마 비가 그렇게 터지면 어떻게 거기서 비를 맞고 살겠어? 그거 없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도 막 하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옛날부터 그렇게 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즉시 없어지는 거야. 자, 전도서 12장을 봅니다. 이제 하고 마칩시다. 잠언, 전도,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죠.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흙덩이야, 흙덩이.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건 흙덩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 이미 다 물돼가지고 흙돼가서 없어졌어. 거기에서 찾는다고 해서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절한다고 해서 술 준다고 해서 술을 잡수시고 취한 것도 아니고 그건 끝나네. 그는 고기 덩어리니까 끝났고 영은 이미 거기에 떠나서 없어. 영이 없는데 영이 실체고 육은 껍데기인데 껍데기를 놓고 슬퍼하면 돼야 안 돼요? 응?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응? 이 불뗄 게 없어서 콩깍지를 부엌에다 놓고 콩깍지를 막 태워. 안돼. 왜요? 콩깍지는 불쏘시개에 써야지. 콩이 필요한 거잖아요. 콩을 태우면 못하게 하겠지만 콩깍지 태운다고 안돼 그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요 저기 화장실 화장하는 데 가보세요. 안돼 그런 사람 많아요. 보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 안돼 막 발로 굴러 동동 구르고 난리 법석을 해. 콩대를 태우는데 그 콩대 못 태우게. 콩을 왜 심었어요? 콩대를 수입하기 위해서 콩대를 어깨에서 콩을 심었나요?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었나요?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어. 콩을 걷어냈으면 그것은 불쏘시개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불쏘시개로 태우든 그냥 그냥 땅에다 파묻든 아무 상관없지.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막 안돼 이러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이미 끝났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효도해야 돼. 할렐루야.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이미 영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없으니까 그것 보고 슬퍼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래서 효도하려면 살아있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한 번이라도 더 효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없는데 거기다 자꾸 절하니까 귀신이 와서 대신 절을 받아서 저주받은 영이 절을 받으니까 저주가 내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오늘도 병들고 있고 예수 믿어도 사건 사고에 계속 휘말리고 있다. 우리는 오직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가야지.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야.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를 뽑고 있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만 데려간다고 그랬어. 예수를 믿어야 영접해야 그 생명이 들어와서 자네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지. 죽은 시체 놓고 그날 죽은 날 그날 기념하고 이러지 말고 거꾸로 변형시켜가지고 추석 죽은 조상이 무슨 곡식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를 주시고 해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꾸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석에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말하는데 그것이 죽은 조상의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면 이것이 우상 숭배고, 그러나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천지 만물에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결단코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이제부터 정확히 분별하여 헷갈리는 일 없도록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경배하여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양식과 물의 복을 받으며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